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기독 신자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무언가 가슴에 찡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떤 유튜버 보니 이름 제가 먼저 포토리딩 하다가 성경 포토리딩 하다가 떠올랐는 것을 머릿속에 단어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유튜브 몇 군데서 그런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려느냐, 그 죄를 다 어찌할꼬. 지금 우리 주위에 국내외 세계 이웃 나라가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죄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죄 다 어찌할꼬. 물론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은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에스겔에서 말합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라. 에스겔 14장에 우상 숫자만큼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상만이 섬기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서입니다. 인간이 계약을 파괴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그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지키고 하나님은 성경을 파괴하는 법이 없지요. 사람을 파괴하면 안 지키면 짐승이 쪼갠같이 우리를 쪼갠다 이만 죽음이라.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벌을 갖다 내리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죄를 다 어찌할꼬. 한 10년쯤 되죠. 일본에 연도를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일본에 와 해일이 일어났죠.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홋카이도 아니고 뭐죠 그게 해일이 일어나서 그날 제가 5시에 일을 마치고 직장 계속 다니고 그때부터 계속 직장 다닙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우리 같은 동료들이 우리가 쉬는 곳이 있거든요. 아파트 한 방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거기서 보는데 TV에 딱 트는데 이구동서로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죄값을 받네. 일본에서 일어난 거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 그 일대를 콱 바다같이 강물같이 흘러가면서 집이고 사람이고 다 밀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호구심하죠. 일본이 죄값을 받네. 그 방에 한 10사람 우리 남자만 있었는데 여자들 한 3명이서 모조리가 이구동서로 그 말이 터지더라고요. 우린 퇴근하려고 이제 모여서 방에 좀 쉬었다 차 한잔 먹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죄값을 받고 있네. 이 얘기가 다 같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 거기는 어느 정도 연조가 든 분이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40살에서 한 50, 60 되는 사람이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서도 역사를 좀 알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일본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죄값을 받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죄를 다 어찌할꼬. 이웃나라 아주 우리 동포나라 보세요. 죄를 얼마나 두 가지 죄를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싹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누가 말대로 하나님 너 까불래, 하나님 너 죽어, 이 정도 이상의 죄를 지었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에 요번에 뭡니까 그쪽에 또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쪽에 동경 밑에 쪽에 그 많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떤 젊은 사람이 역사를 교과서는 안 나오지요. 그냥 한국과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그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를 어떤 할머니가 손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손녀가 발표한 것을
아나운서가 뭘 얘기했습니다만 들어봤습니다. 끔찍한 일을 일본이 했더라요.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젊은 아가씨들 다 데려갔어요. 그때 일찍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15, 16 때면 막 결혼을 어거지로 붙여가 결혼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걸 위안부래. 그래도 결혼한 그 가정을 가진 여자는 안 데려가고 가정이 없는 아가씨는 뭐지 조그마한 아가씨부터 다 데려가느냐. 그리고 군인 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 군인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위안부라 데려갔어. 짐승 이하를 취급하고 우리나라 사람 보국대라에서 데려가서 노동에 쓰고 그러면서 또 뭐니까 사람이 영하 몇 도더라고. 그 온도에서 어떻게 죽느냐. 얼음 속에 딱 집으러. 영하 40도인가 그래. 얼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동사에 죽는가 그 실험을 했고 또 심장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육체 안에서 뼈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느냐 생체 실험 여러 가지 있어요. 고막은 어떻게 터지고 기압은 얼마에서 사람이 막 핏줄이 파일다 죽느냐 그것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을 되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도 포함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그것을 악날 중에 악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악랄할 수 없는 게 일본이 그 짓을 했어요. 실제로 문헌에 남아 있어요. 그들 교과서는 없어도 그 일본 사람이 그것을 발표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말은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하 40도 얼음 속에 몇 도에서 어떻게 죽느냐,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심장이 피가 어떻게 터지고 얼어서 죽느냐 그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실험은 무슨 쥐 같은 거 하는데 사람을 실험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큰 인간에 대한 죄를 저지르고 일본에는 우상이 몇만 가지다 우상이 있다 그래. 우상이 그렇게 많은 우상 국가가 일본이거든. 일본 그 우상 죄를 다 어찌할꼬? 큰 죄가 우상이다. 우상 큰 죄. 우리가 뭡니까 사회주의는 큰 죄가 우상이다. 우상. 빅브라더 빅브라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4 제목 1984 맞습니다. 1984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빅브라더가 바로 지금 전 세계를 많이 분포되는 그 우상 적그리스도 북한이 그 속하고 중국이 속해 있고 유럽 일부가 속해 있습니다. 그의 빅브라더 거기서 빅브라더 큰형님 빅브라더가 그런 가상인물입니다. 빅브라더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국가별한 실제 인물이 있겠지요. 완전히 인간에 대한 악랄한 그런 정치 조직이고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죄를 유럽, 아시아 모든 곳에 동남아시아 특별히 많이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보세요. 그 죄를 다 어찌할꼬? 자,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이제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보응을 봅니다. 칼입니다. 칼은 전쟁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에스겔서 6장 12절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제 그 민족을 그 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응합니다. 갚아줍니다. 이것이 뭐랄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갚아줍니다. 칼과 기근과 지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전염병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사람이 썩고 짐승이 썩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 보니 우상을 섬기는 만큼 그 숫자에 더하더라고요. 미국도 남미도 소아시아 지역도 앞으로 유럽에 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발표합니다. 유럽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동양에 와서는 동남아시아와 동양에 와서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가장 약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 북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국, 남미, 브라질 산불 일어나지요. 토네이도 일어나죠. 중국에도 토네이도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 저 그리고 뭐가 소아시아 서부 유럽 동유럽 지역에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고 기거나 이거네.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니 사람이 홍수 나서 기근이고 가뭄 나서 기근이고. 요번에 올림픽 한 프랑스 동성애자 표시로 예수님의 만찬석 같은 형식을 꾸며놓고 개막식에서 했습니다. 그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일부는 어떤 유흥업소로, 또 일부는 무슬림이도 교회를 사서 그들의 장소로 사용하고, 이게 세계에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그들은 요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할 때에 최고의 우상을 다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란 것이 참 무사하지 않습니다. 무사 아니라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어요. 마지막 때가.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그 다음 그 죄 봅시다.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형상 우상, 밖에 보이는 우상을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있어도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그거 종류가 많겠지요. 용서 못한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용서,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마음의 우상. 비둘기가 나무에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 하듯이, 나는 여기서도 내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 섬긴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빅브라더 우상, 로마, 프랑스, 영국, 그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교가 들어가 있고 교회당을 그들이 사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유흥업소로 다 변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씀하셨지요. 싸고 팔고 하는 거 다 쫓아요. 또 그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짐승을 팔고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유럽 지역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유럽 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래 변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마음의 우상. 그리스,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리아스라는 책도 고전도 읽어보시면 그 속에 다 적나라하게 우상이 얼마나, 귀신세가 얼마나 있는가, 적나라하게 그 우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보다
귀신이 한 거 다 우상 아닙니까? 뭐 독수리 만들어 놓고 뭐 뱀 만들어 놓고 그런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 보응하겠다. 내가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 갚아. 죄값을 갚아주겠다. 수요대로 숫자대로 일본에 엄청 숫자가 많답니다. 일본의 우상이. 수요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이나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적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에스겔에서 14장 4절 그 일본, 중국, 북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선진국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우상이 다 장악했어요. 귀신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초원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생활적으로 탄산가스가 많이 올라가고 우리 땔감으로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온도 올라가서 그건 맞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만년설이 녹아서 바닷물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고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토네이도 불고 많습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상을 많이 써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재난의 도구입니다. 홍수, 뭐 가뭄, 그리고 또 고온. 하나님 고온을 쓰면 하나님은 우박이 또 어디요? 우박 다 전쟁용으로 우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우상 속에 사는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들 환란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만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성경을 조밀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이 있는 데에 로고스적으로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레마적으로 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요. 영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셔야 됩니다. 태조산 보름에 참석하는 우리 7분은 전부 다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에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 하루에 3회, 5회, 6회 막 하고 있어요. 거의 다. 7분이 6일 동안 했는데 40회 그때 뭡니까? 6, 7이 42. 하루에 6독, 7독 막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 40배, 50배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렇게 자주 이제 줄을 답니다. 영적으로 읽것을 제가 아는 데까지 계속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천도까지 리미트 한계점 가면은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 지키고 그분 때문에 소속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킵니다. 금년도에도 홍수가 우리나라에 작으나 크나 많이 주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 늘 작년에도 그래 얘기했습니다. 천안 지역, 제가 근무한 지역 성원 지역에는 홍수 피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선거보가 성원 지역은 10km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남쪽은 좀 있어도 제가 사는 곳하고 시장에는 홍수 피해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우상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영적으로 영감된 대로 읽으면 우리 주에는 패스오버가 뭡니까? 유럽의 애굽에서 뭡니까? 출애굽합니다. 출애 초월해서 넘어갑니다. 출애굽. 우리의 재난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 출애굽이라고 출애굽 하는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지켜주는 그 방법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1장부터 나옵니다. 신명기의 강의를 딱 끌었습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읽게 만들고 또 가르치고 손에 든지 머리에 든지 다 성경을 서붙여 다니고 왕이 되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어라. 만조 백관이 된 사람은 성경만 읽어라. 이 얘기가 그 신명기 모세 오경의 중심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래 이건 지금 와서는 뭐 형식적인 거.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모양은 얼마나 많이 내죠. 지금 뭐 부흥만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모양만 많이 내요. 제가 세세히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잘 파악 못했는가 몰라도 모양은 많이 내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으나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을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재난을 피해가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 재난,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